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즘 저에게 있어서 큰 관심, 신앙의 관심의 주제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지. 그냥 내 믿음이 약해서 나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위안을 해봤자 다른 사람도 별로 이렇게 평온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고달픔이라고 성경에도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해도 적어도 나의 죄성과 나의 부끄러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도대체 뭘까?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원래는 기쁨이 한 10번 예배 드리면 한두 번은 기쁘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한 6, 7번은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한두 번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뭐. 통계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그럼 예수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갈 때 막 가슴이 벅차서 가야 되는데 원래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을 것 같지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강단에서 수많은 목사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매일마다 진리의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왜? 옛날의 신앙보다 점점 안 좋아지는 신앙으로 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럴 수 있어요. 옛날보다 교회 봉사를 덜 한다. 헌신을 덜 한다. 그런 단편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의 세대를 우습게 표현하거나 가벼이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건 뭔가 달라요. 우리 세대의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믿음 생활했던 때와는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 한 거고 지금이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광적으로 예수를 믿었고 지금이 이성적으로 제대로 믿는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이 더 감격스럽고 지금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예전보다 못해요. 예전보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7, 80년대 삶을 살았을 때랑 지금이랑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뭔가 지금 우리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진리의 원리를 아는데 안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시리즈의 뒷부분에 이제 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만 딱 물어다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본질적인 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서 저 한 10번째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는요 만남입니다. 만남이 없는 공동체는 그거는요 핵심이 빠진 공동체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줌이나 이런 인터넷으로의 만남도 어느 정도의 만남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허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몸과 몸이 만난 그 만남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감소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왜 소시오패스, 사회적 성격 장애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까요? 옛날에는 그게 몰랐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진단하니까 나타나는 걸 뿐이다? 아니요. 그러면요. 옛날은 정말 불행했고 지금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니요. 옛날이 더 행복했어요. 그러면 발견 안 됐는데 더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은 더 잘 사는데도 사이코패스가 더 많이 나오고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많이 생겨날까요? 이유가 있죠. 사회적 관계성의 결여가 사회성 장애를 일으킨다고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영상처럼 하늘 위에 오셔서 거룩한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줌처럼 그냥 환상 속에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 하셨어요. 줌이 지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발달을 못하고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인간이 하나님은 줌 이상의 것으로 그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줌으로 만나도 우리는 의식이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줌으로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본다. 천만에요. 인간은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갑니다. 공간과 육이라는 본질적인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하는 것을 하는데 그거의 부분적인 경험만 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은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만나고 그 따뜻함과 공간 속에 느끼는 뭐 영적인 그런 교류나 신비한 것은 제가 더 얘기 안 하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눌 수가 없게 돼요. 반쪽짜리, 아니 불완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앞으로 더 악해지고 더 병들고 더 문제투성이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서 줌으로 나는 예배 드린다라고 안심하거나 나를 안위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병들어가는 세대 속에서 그냥 적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만남과 줌을 똑같이 대체합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 공간 안에 함께 이 울림의 소리를 듣는 이 파장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파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그냥 전기 신호를 경험하는 인터넷에 영상을 보는 사람을 똑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그러면 에이씨 이거라도 봐주는 거 어딘데 하는 사람이 아예 안 볼까 봐. 근데 사실 말하자고요. 와서 청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뭐 비교하는 거, 분리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질의 말씀 간단하기 때문에 좀 짱한 건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나는 예배 드렸고 이렇게 해도 말씀 들었고
그럼 이렇게 해도 관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몸 이루는 거에 부분이니까 안 한 건 아니지만. 자, 오늘 본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구약 성경에는요 모세 오경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문택이 내가 여러분 맛있는 거 오늘부터 사줄게 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문택의 인격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신격을 걸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천대까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나와 나의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핵심, 본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계명 지킴이 아니라 본질적인 지킴을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잠언 말씀에는, 잠언 8장 17절 말씀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의식조차도 잃어버리고 만남은커녕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맞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야지, 이런 의식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의 흐름 속에 내 정신을 맡기고 살다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로 가면요, 15절 그 앞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고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본질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무엇이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개, 한 3개 정도 시리즈로 나갈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시간이 없으니까 15장으로 넘어가서 14장 23절 24절 읽고 넘어갈게요.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여러분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냥 여기 그냥 들어라라고 안 나왔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사랑받을 것이라고 안 했어요. 애매하게 안 하셨어요. 명확하게 하셨어요. 우리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듣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설교 듣고 오늘 예배 끝! 설교도 끝! 잘 들었어!가 아니라 들었으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준비예요. 내 말을 지키면 가서 해야죠. 설교 들었으면 그 설교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겠죠. 근데 15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내 계명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4절 여러분 시작.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고요. 이게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주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에게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11절에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왜 이런 갈등들과 아픔이 있을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들에 핀 들꽃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져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핵심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똑같은 하루지만 가슴 벅차게 시작할 수 있고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고, 그건 내가 의식으로 오늘은 감사해야지 명상하고 자 오늘은 새로운 날, 오늘 어떤 기대가 있을까라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아도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위로 속에 살 수 있는데 12절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12절 다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다 아는 기절이에요. 다 아는 기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요? 그냥 네, 그런 마음 먹는 게 하는 거잖아요. 나 그런 마음 먹고 살아요. 그냥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먹고 살아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음 먹고 사는 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입술로 한 번이라도 내뱉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사람이, 영상 쓰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해져 보자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 다 잃어버리고 교우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돈 벌고 위해서. 그랬다가 정신 차리고 와서 설교 듣다가 그래 맞아 사랑해야지. 그리고 또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솔직히 목회자인 우리조차도 그럴 때가 많아요.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보다는 덜 하겠죠. 왜? 새벽기도 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그래도 목사니까 말씀 보는 척은 해야지.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을 뿐이에요. 솔직히 저희들도 깜빡깜빡하며 살아야 인생에 지치고 시달리면. 사랑하고 있냐고요. 솔직히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이문택 너 사랑하고 있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거 말고 진짜 사랑하고 있냐고. 여러분, 사랑은 마음을 먹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이걸 지키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고 너희가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오직 해야 될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당원에 설교에 수많은 일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게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복과 모든 문제 해결점이 담겨 있는데 이 세대는 그런 사랑, 성경이 가르쳐준 그런 사랑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계속해서 막아가요.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회주의적인 의식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봐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의 일부분을 소모해야 돼.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머리로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한순간이라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해서라도 위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사랑하면 돼요. 오늘도 움직이는 사랑, 성경적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가장 첫 번째는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예수 믿어도 시시컬컬하고 뭔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예전같이 가슴 벅차고 뜨겁지도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나의 삶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는 반복되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었군요. 아니요. 제가 사랑하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증거를 드러내고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아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하루로 살아도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단처럼 오늘 가서 찾아가고 만나고 전화하고 위로하고 하는 사랑을 하는 하루 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주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 그렇네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일에 치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